15년, 20년 근속하신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큰 박수로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지에서 좀 전에 돌아왔습니다. 네. 9박 10일간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직접 걷고 보고 만지고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 정성진 목사님 또 정정진 목사님 또 저를 포함해서 43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날씨 속에 그리고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잘 성지 여정을 잘하고 좀 전에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우리나라 시간보다 7시간이 좀 전이죠. 그래서 제가 로밍을 해서 갔는데 한 새벽 2시에 누군가가 전화하시더라고요. 꿈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성지에서 있었지만 수요일부터 또 여러분들이 하는 올라온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성지에서 기도했고요. 또 여러분들 하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모두가 새 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인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우리 이 아이들 향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꿈이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꿈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을 다시금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큰 용사라.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봅시다. 너는 큰 용사라. 앞뒤로 보면서 너는 큰 용사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는 큰 용사라라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한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유명한 건축가에게 새로운 왕궁을 건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건축가는 왕궁의 각 방에 설치될 이 거울을 아주 먼 나라에서 가져오게 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운반하는 도중에 이 거울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건축가는 매우 실망하여서 작업자들에게 유리 조각, 이 거울 조각을 쓸 수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모두 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가님, 어쩌면 거울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지도 모릅니다. 깨진 거울 유리 조각을 벽이나 창에 붙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고심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거울 유리 조각으로 여러 무늬를 만들어서 왕궁의 벽과 창과 기둥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깨진 조각, 거울이 붙여지면서 완성되어질수록 이 빛이 반사되어지면서 환상적인 모습으로 왕궁이 놀랍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부시고 찬란한 왕궁이 결국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된 왕궁의 모습에 왕이 감탄을 하면서 처음 깨진 유리 거울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던 남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깨진 거울 유리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 그러자 그는 왕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전에 양복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옷을 만들고 나면 잣tul이 1000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천들을 모아서 옷을 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때 저는 잣tul이 1000으로 만든 옷이 어떤 옷보다도 아름다운 옷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깨진 유리도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온전해야 될 거울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제 나는 끝이 났다,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작품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깨진 인생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깨진 인생의 거울 조각에 그분의 손길이 닿게 되어진다면, 깨져서 아무런 쓸모없는 깨진 유리 조각이 아니라 놀랍도록 빛을 반사하는,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을 내는 그런 멋진 작품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기드온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새학기 맞이 꿈밤, 꿈밤, 참 이름도 잘 지었어요. 자지는 마십시오. 꿈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교사헌 신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때로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자신을 볼 때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깨진 그곳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꿈을 오늘 이 밤에 함께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 알까요?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도. 그렇죠. 기드온, 기도. 예,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 자, 어느 부서에서 그래요. 뭐가 떠오르세요? 오케이. 어느 몇 부서예요? 초등 몇 부예요? 초등 5부. 자, 우리 초등 5부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선물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인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주실 때마다 얼마나 손에 땀을 주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이죠.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란 족속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정예부대 300명을 모아서 이들을 통해서 결국 미디안 족속 12만 대군의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게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바로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조인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의 민족의 전쟁사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쓸어버리려고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안시성까지 왔죠. 양만춘이라는 명장의 지도 아래 5,000명이 똘똘 뭉쳐서 성을 지켰고요, 결국은 당태종이 사실은
50만의 대군을 더 동원해서 안시성보다 높은 토성을 쌓아서 성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결국 88일간의 포위를 풀고 퇴각할 수밖에 없던 아주 우리 민족사의 놀라운 승리를 담고 있는 안시성이라는 영화, 어쩌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오버랩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은 그보다 더 적은 수인 300명을 거느리고 미디안을 대파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미디안의 12만의 대군의 미디안을 물리쳤던 300명의 용사를 물리쳤던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맹한 장수였는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용맹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장수였는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기드온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파헤쳐 보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 아니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포도주를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요, 와, 이 포도나무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길게 늘어선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포도로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포도를 재배해서 그거를 포도주스나 포도주로 만들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를 큰 통 안에 놓고서 사람들이 거기서 밟습니다. 밟으면 거기에서 포도가 이렇게 으깨지면서 포도즙이, 이렇게 진한 포도즙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서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아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포도주 틀은 뭘 만드는 거예요? 포도를 밟아서, 그런 곳에서 지금 이 미디안의 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이 두려움 속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어요. 자, 그 내용이 6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면 미디안 족속들이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밀타작을 해야 되는 그 밀타작을 포도주 틀이 있는 그곳에서 타작을 밤늦은 밤에 몰래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이 기드온을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와, 이 대범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겁이 많다, 두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후자이죠. 두려움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숨죽이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죠.
있어도 없는 척해야 되고 철저히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러분,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정체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참 쉽지 않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같이 있는 족족 빼앗으려고 하는, 두려움을 주려는 무력으로 그런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들여며 살아나기가 참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세상의 두려움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 자녀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 기드온처럼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들키지 않으려고 그냥 두려움 속에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기드온은 결코 용맹한 자가 아니라 그는 겁쟁이 기드온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은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 아닙니까?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이 기드온이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기드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대단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겸손해서 하는 말일까요? 저는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12개 지파로 나뉘어져 있죠.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에 해당이 되죠. 므낫세 지파는 땅을 두 군데로 나누어 가졌어요. 반은 요단 서편, 반은 요단 동편에. 기드온이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기드온이 집안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적은 지파 가운데, 그리고 내 아버지 집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집안이 별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것이죠. 깊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열등감의 문제입니다. 이게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어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에 대한 열등감,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본 사람 사울이에요. 아둘람 굴에 이번에 갔었거든요.
아둘람 굴에 가서 보니까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살만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니까 좀 이해가 많이 됐어요. 아둘람 굴도 가보고요, 엔게디도 가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기드온이 자신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를 향해서 학벌에 대한 비교의식, 또 외모에 대한 비교의식, 또 어떤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비교의식을 갖게 되어주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 이 열등감의 문제를 반드시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에 들어가면 열등감이 없을까요? 더 큰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게 되어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한때는 열등감에, 깊은 열등감 가운데 참으로 스스로를, 또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다 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결코 그것으로 나라는 존재와 가치가 결코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치유해 주셔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결론적으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는 굉장히 겁이 많았고, 그리고 깊은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집안에 대한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는 말씀,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둘 필요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보자마자 이야기를 합니까? 큰 용사요. 여러분이 무슨 장난하는 겁니까?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예요? 여러분 금방 보셨잖아요. 그는 용사가 아니에요. 그는 쫄짱구예요. 그는 겁쟁이에요. 미디안에게 들킬까 봐서 자신의 밀타작을 숨어서 그 밤에 양식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집안, 자신의 지파에 대한 깊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무슨 큰 용사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는 그가 큰 용사의 자질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족하고 겁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며 큰 용사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여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큰 용사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은 자신에 대한 깊은 열등과 연약함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다, 그 말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능력이 있어야 돼. 세상은 빽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출중한 외모가 있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용사와 같은 용모와
용사와 같은 능력과 자질과 그런 모습이어야 큰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록 기도원 같이 아주 쫄장부와 같은 그런 나약함을 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용사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 많아요.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유치원에 다녔던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부모의 마음은 늘 긴장되고 염려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저의 첫째 딸아이가 12월 23일생인데 아이고 다른 애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8살 되어서 뭐 이렇게 학교에 보내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염려되는 거예요. 애가 잘 따라갈까? 혹시 왕따 당하는 거?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의 자녀와 함께하니 너의 자녀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용사의 자질과 능력과 뭔가 갖춰있기 때문에 뭐 이만하면 뭐 큰 용사 될 만하지, 이런 건 교만이에요. 하루아침에 꼬꾸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용사는 그게 아니에요. 부족해요. 겁도 많아요. 지금은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밤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마음이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큰 용사야.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용사로 계속해서 빚어져 갈 거야. 때로는 깨진 유리와 같이, 깨진 유리 조각과 같이, 깨진 거울과 같은 그런 깨진 연약함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더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드신다면 우리의 자녀 인생은 더 멋지게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저의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기도와, 물론 그때는 뭔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이해도 되지 않죠.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가면은 과자도 주고 연필도 주고 뭐 성경 퀴즈 맞추면 뭐도 주고, 사실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갔어요. 또 그리 가는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에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가장 귀한 것이기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기에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신학 공부를 하고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선교사가 나올 것이고 목사님들도 나올 것이고 외교관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용사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꿈꾸는 밤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3일째 마지막 시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늘 다음 세대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보면 너무 심각해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같이 모여서 기도 모임하고 기독 학생회 모임 만들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잘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돼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솔직히 저의 마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보면 다음 세대를 그렇게 자꾸만 이야기하고 부르짖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고마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교사님, 교육 선교사님들, 우리 교사 선교사님들이 오늘도 특송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비 광성교회가 지금까지도 우리 정말 귀한 선배,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이 자리가 섰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기둥을 세우고 집을 완성하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마음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입니다. 이후에 활약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실제로 큰 용사로서의 역할과 용모가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안수기도 하고 또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상 속에서 큰 용사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새 학기 2023년도 새 학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꿈꾸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